한 20년 전에 나왔던 광고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기억하십니까? 네, 이게 20년이나 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카피가요, 아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소리에 반응을 하고 열광적으로 짐을 싸들고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가기 시작을 했는지 그 이후로 20년 동안 대한민국은요, 여행의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떠나도 돼. 여행 좀 가보자. 그리고 막 이제 짐 싸들고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집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돼. 그래서 침대에서 뒹굴, 소파에서 뒹굴, 리모컨 들고 손가락 운동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쉼일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처음 지켰던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안식일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광고 카피가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이에요. 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하루는 쉬어야 해. 하나님도 쉬었는데 나도 쉬어야지. 이것이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입장이에요. 한번 아담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담은요, 며칠째에 태어났습니까? 6일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6일째에서 태어난 이 아담이 처음 맞이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그 의미,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첫 번째 안식일을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은 6일을 일하셨으니까 쉴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아담은 뭘 했다고 십니까? 자기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첫날 그는 무엇을 합니까? 안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첫 번째부터 맞질 않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셨을까요? 창조하시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도 하루는 쉬어야 그 다음에 일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쉬는 일이 필요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일을 쉬셨어요. 누구랑 함께 쉬셨습니까? 내가 창조해 놓은 아담과 함께, 인간과 함께 안식일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에 대한 것을 계명에다가 콱 박아 넣으시고, 뿐만 아니라 구약에 수도 없이, 아니 신약까지 여러 번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라고까지 이야기하실 만큼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아담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셨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 첫 번째 안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안식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안식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의 안식이 가능합니다라는 것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의 안식이 가능합니다. 창조의 사건이 끝나고 2장 1절이 시작하면서 성경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역에 보면, 우리말은 완성됐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려 2절에 봐도 또 다 마치셨습니다. 이게 같은 원어입니다. 다르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칼라라는 같은 히브리어로 계속해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마치셨습니다, 일을 다 마치시고 그 마치시던 날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이루셨고 마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반복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 2절에만 3번 저희가 읽은 말에 반복이 되는데요.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 다 마쳤다,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쳤다. 여기에는 모든, 다, 이 말은요 예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묘지에 가면 들리는 단어가 하나 있대요. 묘지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단어가 뭐냐? 껄이에요. 껄.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아니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할걸, 좀 더 잘해줄걸, 좀 더 사랑할걸. 여러분, 모든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산다고 해도 부족한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완전하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를 마치시는 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모든 것이 완성됐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 안식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은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 안식할 수 없어요. 왜? 이제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그런데 아마도 아담은 누구보다도 가장 편안하게 안식했을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엇을 이루어 놓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전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는 실수로 그것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실수와 실패로 망가뜨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사건을 하셨고, 그 일을 하셨고, 그 구원의 일을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 다 이루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안식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유대교의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이 역사의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끝내신다. 이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다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저희는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불안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지 않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가? 그것은 바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못하고 열심히 쳇바퀴를 돌듯이 매일마다 뺑뺑이를 도는 사람을 저희는 뭐라 그럽니까? 일 중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마침표를 찍어야 새 문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이 되시고 그 가운데 완전히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비록 나는 쌓아놓은 게 없을지라도,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안 했을지라도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에 대해서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안식은 바로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고 7일째에는 쉬셨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2절에 보면 눈에 띄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던 일이 뭡니까? 창조지요, 창조. 그런데 그 창조를 여섯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일곱째 날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건 뭘까요? 네, 안식과 샬롬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과 샬롬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짐승과 인간을 만드시고 뭐를 주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자가 그 복을 누리지 않으면 그 복은 받은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을 온전히 내가 다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6일 동안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 그 다음에 또 일할 수 있지. 이건 실용주의적인 안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처음 주셨던 이 안식은 이런 실용주의적인 안식의 개념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다.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까 다 이루어 놓으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피조물로서 복으로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자연이 있어요. 아들을 주사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안식을 할 때, 안식일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인 감각이 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족스럽게 나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존재예요. 이게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 나와서 더 많은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더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존 감각이 점점 무디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받습니다, 내가 그것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 그렇지, 내 삶이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 이루는 분이시지 라는 감각이 내 안에 새로워질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안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여 놓으신,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의 식탁에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잘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7일째를 어떻게 하셨느냐?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동물과 인간이 복을 받았지만 날짜가 복을 받은 건 안식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날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복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서 어쩌다가 조금 안식일이 그렇는데 사고가 나면 그래서 그런가? 막 이런, 한 대 치셨나? 막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면 잘 지키고 복을 받는 것일까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개의 법을, 안식일만 위해서 39개의 법을 만들어서 지키곤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에요? 950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그러면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회당의 1km 반경 내에서만 삽니다. 왜? 그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또 이렇게 바늘을 몸에 꽂고 걸어가면 안 돼요. 잘못하다가 바느질을 하다 바늘이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짐을 옮긴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요,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가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닫습니다. 왜? 버튼을 누르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요, 우산을 피면 안 돼요. 천막을 치는 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 누가 꽃다발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꽃을 물병에다가 꽂으면 안 됩니다. 식물에다가 물을 주는 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하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만큼 열심히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지켜서 복을 받기를 원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도요, 이 안식일의 문제는 굉장히 큰 논쟁의 이슈였습니다. 논쟁의 발단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나가다 배가 고프다고 이삭을 딱 따가지고 그걸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안식일에 이삭을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추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복을 받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안식일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야.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 자체가 복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을 지킬 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릴 때,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내가 뭘 잘못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 힘듦과 이 긴장에서 내 두 손을 놓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지라고 생각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이 안식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안식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장 3절 말씀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들은요,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또는 성소가 있고 또는 성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곳을 가면 나도 거룩해진다,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별되어 있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일이 되면 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십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그러면 여러분 안식이 막 임하십니까? 대답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오면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이 시간에 내가 일을 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사밧이라는 단어이지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그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그치는 것과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그쳐야 하는 걸까요? 일을 그치면 될까요?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처음 사역 시작부터 논쟁이 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음식을 드시러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에는 반드시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것이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니 그 집의 주인인 바리새파 지도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수종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앞에는 수종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바리새파 지도자 집에 왜 수종병 환자가 있었을까? 당시에는 병이 걸리면 죄 때문이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지도자가 그것도 안식일에 이 사람, 그것도 수종병은 무릎에 물이 차서 잘 걷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것도 안식일 식탁에 예수님 맞은편에 앉혀 놓았을 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때 이곳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과 그의 친구들 안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옳지 않으냐.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수종병 환자를 앞에 놓고 지금 미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네가 틀렸고 내가 옳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몸을 쉬거나 일을 쉬는 것보다 정말 중요하게 그쳐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정죄함입니다. 판단함이에요. 네가 옳고 네가 그르다. 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는 그 생각이 꽉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환자를 앞에 놓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지금 너희의 모든 관심은 옳고 그름에 있지. 그러면서 그를 고쳐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만약에 안식일에 네 아들이 물에 빠졌다면, 만약에 네가 아끼는 재산 1호 소가 물에 빠졌다면 거기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을 거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네가 물에 빠져 있었는데 건짐을 받은 자라면 그래도 옳고 그름이 네 삶에 그렇게 중요한 거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룩한 게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뭡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입니까? 그냥 주일날 뭐 사 먹지 않으면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저는 결혼 전에 고등부 교사를 꽤 오래 했습니다. 네, 이래봬도 제가 아주 인기가 있는 고등부 교사였습니다. 제 인기의 비결을 알려드리면 분반 공부 시간에 데리고 나가서 떡볶이를 사줘요. 그래서 아주 저희 반 애들한 고등부에 인기가 많은 고등부 교사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제가 불려갔습니다. 김미정 선생, 주일날 거룩하지 못하게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떡볶이를 사 먹으면 됩니까? 막 이러고 이제 제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제가 온누리교회 와서 이재훈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는데, 이재훈 목사님 그 예전에 전도사님 하시던 교회에서도 이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전도사님들 밥을 사주셨대요, 주일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다 걱정스러워서 장로님, 이거 주일인데 이거 사 먹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러셨대요. 걱정 마, 외상이야.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요, 참 지혜로우시다. 왜 나는 그때 외상을 몰랐을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외상으로 사 먹으면 거룩한 겁니까? 여러분, 정말 거룩한 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리듯이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너무나 안타깝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드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거룩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여전히 내 속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틀렸지라는 이 정죄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와도 사실은 안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왜 교회 오기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왜 어느 날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열심히 아침부터 깨워가지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다 한쪽에다가 놔두고 집에 가면서 뒷좌석에다 앉혀놓고 계속해서 앞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예요? 김 집사는 이래서 틀렸고 박 집사는 저래서 나쁘고, 이런 정죄의 소리를 뒷좌석에 앉아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해요. 교회는 안식이 없구나. 나는 떠나야 되겠다.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유대인들은요,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힘을 썼어요. 그러면서 막 금식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여전히 손가락질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해요? 이게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은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참 안식이 뭡니까? 참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듯이, 물에 빠진 소를 이끌어내듯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이에요. 그것을 품고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를 멈추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는 것, 이것이 진짜 안식이고 이것이 진짜 거룩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는 초창기예요. 이렇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함께 밥을 먹고요. 저 근처에, 그때 이제 인천 너머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서요 복음도 전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것이 진짜 안식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안식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복을, 그 환대를 우리가 누림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그 고백을 쉬지 않고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품어져서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뻗는 거룩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해놓은 것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쉬려고 해도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다 이루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해내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마음이 내게 들어오게 하셔서 참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식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식을 저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안식을 참으로 우리의 것으로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안식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우리가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나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들어가 있는 것임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이 안식으로의 초청 가운데 응하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처럼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달리고 뛰던 내가 스탑하기를 원합니다.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 안에 참 안식이 누려지는 주여 그런 안식의 은혜, 안식의 복이 거룩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주님의 초청은 안식으로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게 주신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정죄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받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식, 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